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한국 제목으로는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그러한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1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독일 병사 클레멘스 포렐이라는 그 병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소련군의 포로가 된 이 클레멘스 포렐이라는 이 병사는요, 시베리아에 있는 굴라크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곳으로 가는 열차가 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는 동안에요, 너무나 극심한 추위, 그 다음에 배고픔으로 인해서 많은 포로들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굴라크 수용소에 도착한 포로들은요, 거기에서 또 역시 극심한 추위, 그 다음에 배고픔 속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강제 노동까지 하면서 이 죽음의 절망에 휩싸여서 지내게 됩니다. 이들이 지내는 이 굴라크 수용소는 독일에 아주 유명한 수용소가 있죠.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잖아요. 이곳과는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똑같이 수용소였는데 아우슈비츠는 감시탑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굴라크 수용소에는 감시탑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탈출해봤자 너무 춥고 탈출해봤자 그냥 시베리아 벌판인 거예요. 너 탈출해봤자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감시탑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 그 자체만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 굴라크 수용소라는 곳이었어요. 탈출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삶의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클레멘스 포렐은요, 4년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4년 동안 있다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포렐이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삶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있었어요.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나는 가족을 꼭 만나고 싶어 라는 이 희망, 가족을 향한 희망, 이것 때문에 그는 탈출을 감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탈출의 여정은 시베리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란에 도착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이란 테헤란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러시아의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잘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독일 정부와 연락이 되었고 삼촌을 만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들어간 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에요. 이 일이. 굴라크 수용소에서 테헤란까지 거리는요, 직선거리로 대략 5,000마일쯤 됩니다. 이 5,000마일이 넘는 엄청난 거리를 때로는 기차, 때로는 보트, 때로는 차를 얻어 타고 움직였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걸어서 이동을 했어요. 걸어서 이동을 했다고요. 그렇게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찾아보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의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제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아침에 제가 이 주보를 프린트를 하거든요. 프린트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프린트를 해요.
하기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설교를 오늘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설교를 오늘 해야 될 것인지 어제 아침까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이상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상하게 맞지 않는 옷 같은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이상하게 저에게는 맞지 않는 옷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간 제 스스로가.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그냥 준비해서 오늘 할까도 생각을 했다가 그래 아니다 그냥 그대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조금 이상해요. 뭔가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이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 본문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역의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무엇이 남았는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뭐가 있는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못났어. 나는 보잘것 없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죄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물보다도 검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악한 영을 따르며 사단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로로 됐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사단에 계속 종로를 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는가? 낮고 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추악하고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의 얽매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자꾸 그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죄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거듭난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과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주님의 소망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희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병든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라기 또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다양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도 하셨어요?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또 귀신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치료한다라고 하니까 육체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모두 다 치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 또 더 나아가서 이 귀신까지도 쫓아주시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통,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나의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적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강건해질 수 있다는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연약해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주님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강건해질 수 있어 라는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에서 참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육체적 연약함 또는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서로 기도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마음의 연약함이 있어요?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단지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선포하시는가? 희망이 있어.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해줄 거야. 너 그 희망 있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 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요, 가난함을 경험을 합니다. 물질의 가난함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가난함도 있을까요? 네, 사랑의 가난함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그러움의 가난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의 가난함도 있을 수 있어요. 경건생활의 가난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난함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난함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이러한 수많은 가난함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정의 가난함도 있어요. 열정의 가난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게을러져요. 나태해집니다. 경건생활의 가난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게을러져요. 사랑의 가난함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사랑의 가난함이 있으면. 너그러움의 가난함이 있으면 어떨까요? 배려하지 못해요. 이러한 가난함들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난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한 가난함이 우리에게 안 찾아오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러한 가난함이 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가난함을 경험할 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난함이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난함이 왔을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가난할 때 어떨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 무엇인가 부족해, 가난해요. 그때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난함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신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죠. 즉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즉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난 부족하지 않으니까. 난 도움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의 눈이 가려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는요, 이 벽, 우리가 허물어야 될 장벽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어떤 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만 얘기하면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아주 떠들썩했던 일들이 있어요. 몇 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언젠지. 그 유명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타블로라고. 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가짜래. 가짜에서 얘가 졸업장까지 들고 보여줬어. 그런데 그 졸업장 위조가 됐대. 사람들이 스탠포드 대학 찾아갔어. 가르쳤던 교수도 만났어. 그런데 뭐 학교는 다녔을 수 있을지 몰라도 졸업은 안 했대. 아니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보여줘야 믿을 거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눈이 가려지면은요, 진리를 진리로 보여줘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내가 만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자라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난함이 그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 때문에 누구를 볼 수 있으니까?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 보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족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가난함,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것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의 가난함, 이 가난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가 미국에 왔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미국에 왔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계속 한국에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요. 요즘 들어서. 한국의 그 치열한 그
삶 속에서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꿈을 이 환경 때문에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꿈꾸고 있는 분명히 꿈이 있을 텐데 그 환경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 가난함이거든요. 그것도. 그 치열한 환경, 이것도 부족함이잖아요. 무엇인가 부족함이에요. 그 부족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갖지 못하니까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많은 좌절들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곳에 와서 또 그런 좌절들이 있었겠죠. 생전 안 하던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얘는 ABC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 안 통하니까는 얘가 자다가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 헛소리를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깨가지고 다시 짐 싸서 한국으로 가야 되나, 제가 이 고민을 몇 번 했다니까요. 이게 지금 애 잡는 거 아닌가. 애가 헛소리를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본인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가난함에 속한다. 가난함.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누구를 만나는 기회가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난함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함 때문에 망하는 인생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찾아온 가난함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될까요? 가난함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될까요? 아닙니다. 가난함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난함 자체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뭐 이래서 뭐 나는 환경이 이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의 열정, 사명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는 집이 부자야. 누가 금요일날 누가 농담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 부자라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다 그래서 가난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난함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열정의 가난함, 경건생활의 가난함, 사랑의 가난함. 여러분 이런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 가난함이 찾아오는데 이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것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일까 보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어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요함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그래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서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